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한다. 이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기도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입니다. 밝은 아침이든 어두운 밤이든 그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은 감사를 잃기가 쉽고 찬양할 이유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찬송과 경배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사람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찬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과 경배입니다. 이 찬송과 경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여드리는 신앙의 태도이고 신앙의 의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대중 가수의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난 우주의 먼지 그러나 노래하네. 난 우주의 먼지 그러나 사랑받았네. 이 노래를 만든 작사가가 크리스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우주 속에서 아주 작디 작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어느 대상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주의 먼지와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로 보시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는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제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하였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베드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 바다에 몇 번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으면 그 바다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랍비, 선생 정도로 보지 않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이 분명히 그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단 한 마리조차 잡을 수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함, 그러나 말씀만으로도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베드로 자신, 그러나 말씀만으로도 갈릴리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초월자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베드로 자신의 존재가 정말 한없이 작고 유한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엎드린 채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엎드린 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경외함이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다면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무섭고 두려운 대상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저기 멀리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찬송과 경배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저기 멀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인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뱉고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외한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먼지보다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길 위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고 내게로 더욱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의 1절과 2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의롭지 못한 사람,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면서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 우리 스스로의 지혜,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는 결코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구원받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발리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나라의 소식들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작은 문제 하나 둘 정도라도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절망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미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차 거룩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히 그 여김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소원은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감사가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찬송과 경배로 이어지게 되고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 예식서의 발간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면서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권리와 의무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6.25 전쟁 때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고 그 거룩한 삶에는 찬송과 경배, 기도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나라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거룩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쏜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가 마친 이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찬송과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고백은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올려드리는 예배 드림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여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특별히 여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다윗이 가졌던 그 소원함을 우리가 함께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내 삶을 구원하신,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매일매일 날마다 영원히 그 이름을 높이며 내가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놓여 있었던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앞날을 희망할 수 없어 절망 가운데 놓여진 다윗을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윗이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45편은 다윗 개인의 그저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공동체적인 기도로 찬송으로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적인 예배는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거룩할 수 없는 자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십자가 은혜입니다.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십자가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표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언제나 감사의 고백과 함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사온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송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정말 영원한 죽음을 향해 빠르게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